준비 찬송 24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준 신부라. 온 교회상 모든 교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졌네. 한 이름 찬송함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품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땅 위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는 자만이 주의 나라에 갈 수 있기에 사람을 찾지 않고 주만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0장 합시다. 구주의 크신 은혜를 내 맘에 채우사 그 거룩하신 뜻대로 다 행케 하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맘을 밝히고 이 추한 마음을 승약을 다 태워주소서. 저 연단하실 성령불 날 정케 하시고 온몸에 두루 비추어 다 밝게 하소서.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져야만이 즐거움을 얻었고 뺏어야만이 만족을 얻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기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은혜로 느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버려야만 살 수 있고 버릴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참 기쁨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릴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버릴 때 진정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이러한 나의 것 버림으로써 들어오는 그러한 기쁨을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해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준 새로운 기쁨이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그 기쁨이 주님 주신 새로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을 버리고 나누어 줄 때 그 나누어짐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하늘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라 이는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15절에 믿지 아니한 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말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리게 하라 하는 게 뭐냐? 우리 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 동네 인간 동네에서는 명령처럼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사도 신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나 명령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라가 나오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게 윤리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 뜻이에요.
그냥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라고 해놓고, 하라고 명령해놓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살면 그게 하라에 해당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라 명령 없이 그냥 살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냥 하라 명령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는 것도 나의 윤리적으로 정당하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하라 해놓고 그냥 살아라고 한다면, 하라의 명령에 복종해서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사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니는 뭘 해도 그건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친절해요. 정말 친절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친절해도 이거는 목사는 막 살았다, 막 살을 길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윤리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냐면, 윤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하지요. 정당한 건 맞지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정당하지, 맞죠. 정당하면 내가 엄밀하게 원하는 것 주세요. 반드시 이게 나와요. 반드시 이게 나와요. 내가 주님 시킨 대로 고생도 하고 호당받고 교회 주차 충성 다 할 테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야 우리의 계약이 우리가 흥정이 되잖아요. 주세요. 그 뒤에 노린 게 정작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대로 살게요. 복음 믿을게요. 하지만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는 주세요라는 것은 그만큼 정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정당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오해했구나. 그건 윤리적, 도덕적, 네 윤리와 도덕으로 괜찮다는 뜻이 아니야. 그 말은 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하거든요.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부르신 그대로, 이게 은사입니다. 이 선물입니다. 할당받은 자기 자리예요. 이 은사, 성령의 은사가 너의 윤리와 도덕의 정당으로 가리워지지 않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남이 주님의 잘남을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취하라, 취해버려라. 내가 이 하는 말은 윤리 도덕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윤리 도덕을 자꾸 쥐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겠다는 것은 지금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이 그게 내에 부합되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대로,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주신 대로. 인생 꼬였느냐? 그것도 주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뭐든지 뭘 해도 우리가 실패하도록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이 소리 했다고 좀 멱살 쥐지 마세요.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미 본래 인간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합당한 조건은 저주밖에 없어요. 자기 죄도 모르니까 저주가 부당하게 보이지요. 자기 죄를 안다면 저주가 합당하게 보일 겁니다. 그 합당한 하나님의 조치는 나에게 저주가 합당합니다는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이걸 윤리적 도덕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세계가 겹쳐가 있어요. 중첩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거, 존재하는 걸 사건으로 쳐요. 사건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을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기호 또는 언어, 말 같은 거, 그런 걸 사용하는데, 언어, 말, 처음부터 글자부터 배우는 천재는 별로 없고요. 말부터 배워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지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날라다니는 말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호칭하는, 이야기하는 그 말을 중에서 뽑아가지고 자기 말로 만들어서 그걸 엄마한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엄마 젖줘라고 어린애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엄마가 젖줄 까라고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뜻이네. 감 잡아서 젖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냉장고 줘. 이러면 저 줍니다. 냉장고. 얘가 냉장고를 왜 찾지? 이게 엄마가 이미 엄마 어른들 세계에서 통용하는 걸 끄집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사용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본인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남한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말을 사용하고 물자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젖달라는 이야기를 미국 가서 하면 젖 안 줘요. 미국에서는 젖달라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맘마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미국에는 다른 언어가 있다고요. 이 한국말 하는 것은 미국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욕구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서는 우리는 언어는 자꾸 실패합니다. 그걸 미끄러진다고 하는데 정확한 언어가 없이 자꾸 실패해요. 언어가 정확하게 자기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누가 답답하냐? 본인이 답답하거든요. 본인이 무엇에 답답하냐? 본인이 내가 누군가를 정립하는 데 늘 실패해요. 쉽게 해서 인간은 늘 실패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표현을 못하는 데서 실패해요. 실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더 그럴싸한 걸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대체고 이게 대신입니다. 이걸 우리 흔히 통용하는 말로 뭐냐? 팔자 한번 고쳐볼까? 이겁니다. 내 인생 팔자 한번 고쳐볼까? 그걸 아주 속물적으로 통속적으로 말하면 뭐냐? 인생은 한 방이다. 인생은 한 방이다. 한방 브루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점잖은 사람은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나이트한 사람은 알죠. 브루스 하면 잘 땡기고 팔자 고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한방 브루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뭐 몰라도 됩니다. 인간은 어린애들은 자꾸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이게 내 욕구에 맞을까? 이게 내 욕망을 만족시킬까?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직업도 바꿨다가 심지어 이름도 바꿨다가 철마다 옷도 바꿨다가 넥타이도 바꿔봤다가 이게 어울릴까? 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한테 정말 내게 합당한 자리인지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 바꾸어 봤다는 뭐냐 하면 늘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오래 지속을 못해요. 집도 맨날 바꿔.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 뭐 그런 또 능도 있으면 기쁘죠.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 한방 잘못해가지고 또 10평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음식도 이 집 가봤다가 단골에다 했다가 단골 한 달도 안 돼가 이 맛이 이상해. 딴 데 갔다가 또 뭐 바꿨다가 뭐 조미료 선다는 소문 듣고 또 저쪽에서 갔다가 계속 대신하고 대체하는 겁니다. 실패죠. 거의 이렇게 실패하는 언어를 대해서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인간 노력한 게 있습니다. 이 내가 바꾸치게 하는 것, 내 자리 바꾸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변질도 심하고 변덕도 심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나님은 저 착해요. 원래부터 착해요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가 의롭게 정당할 만한 그런 추천을 할 만한 글들을 가지고 이것을 준수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이 새 속에 잘남을 증명하는 그러한 재료로 그냥 이게 변질이 되고 말거든요. 결국 교회는 성경 보세요. 왜요? 그래야 네 잘난 것 다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해석을 열심히 순종하고 굴복하세요. 왜? 그럴 때 나는 정당하고 그렇게 정당할 때 나는 또다시 내 욕망을 맞추기 위해 다 주세요 하면서 또 자리 바꿈에 있어서 자리 바꾸는 이 요구 조건조차도 신 앞에 나는 정당합니다 당당합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하지만 내일은 실패하지 않으리. 이 말은 뭐 뜻입니까? 난 처음부터 실패를 아니 나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실패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창세기 2장 3장을 완전히 도외시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있는 거, 심판이 있는 거, 그것도 완전히 도외시한 거예요. 잘난 난 잘났는데 뭐. 심판은 못된 놈들아 가서 난 잘난 나는 나한테는 해당 안 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있느냐? 잘난 나를 더 잘났다고 치하하고 감축드립니다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불경과 다를 바가 없지요. 똑같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왜 그런 식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보느냐 이 말이죠. 골라 잡아서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제대로 안목 본다면 이런 기술도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기절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윤리도덕이라 하는 건 육에서 시작하는 건데 성경은 아주 단도 잘라버려요. 윤리도덕 육은 무익하니라. 네가 살려서 너를 천국 보낸다고? 네 윤리도덕은 무익하니라. 아무 소용없어. 지금껏 너는 소용없는 짓을 한 거야.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육은 무익하는 말을 하시질 않고 살리는 것은 육이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철회해야 돼갑니다. 왜? 현재 있는 것도 정당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보태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있는 것도 근사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근사하게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살게 되면 근사한 것 더하기 근사한 거 1 플러스 1 세일기가 있는 완전히 하나 더 더하기 괜찮에다가 더 괜찮은 걸 보태버리면 이 땅에서 하는 것도 나도 정당하고 거기다가 더 남보다 남이 안 한 더 정당한 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주는 그 정당함을 추가해서 보태버리면 나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도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청소하고 돈 주고 누구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 다 되네요. 근데 성경 그렇게 하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 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먼저 보시고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육은 무익하니라. 목사님은 마음대로 성경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부터 왜 시작 안 하고 왜 지 마음대로 고치느냐.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내 마음대로 고치는가.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살리는 것이 영이라 라고 주께서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65절에 보면 무슨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주님이 축복해서 주셨기에 나는 이제 주님 주신 걸 주님을 통해서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웃기던 사람들 다 가버렸습니다. 내가 먹던 떡과 고기는 그거는 내가 원했던 바를 줬을 뿐이지 나는 정당하다 나는 훌륭한 윤리도덕적으로 난 당연하니까 난 구원받아야 돼 라는 우리의 욕구를 주께서는 들어준 것 뿐이지 정작 주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를 이제 다음 강의 장소 운전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또 빌립 지사 같은 느낌 들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에 같이 그때는 마차였지만 지금은 차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알아요. 이게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내 살과 남의 살을 남의 피를 뜯어먹는 것은 윤리적 도덕으로 가장 지저분한 이거는 식인종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딴 사람 다 가버린 거예요. 갈 테면 가라 이 말이에요.
순서를 못 바꿀 거는 가라 이 말이죠. 육은 무익하느라 수정하지 아니하면 다 가라 이 말이죠. 기도원에 철학을 해서 성령 받든지 어디서 어디를 받든지 네 그렇게 받고자 했던 너가 무익하다. 그렇게 받고자 하는 것도 무익하고 아무 짝이 소용없다는 걸 모르면 가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의 생사는 바로 무익한 우리가 붙어 있어야 이게 살과 피가 형성이 되거든요. 주님은 스스로 찔러서 살과 피를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칼 들고 살점 뒤축 살점 대고 쪼내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공격을 해줘야 돼요. 공격한 구는 공격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공격받은 자가 예수님이고 그 공격했다는 증거가 고산에 남아 있는 것을 공격한 너가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도 닦는 사람 돼버립니다. 시장교회 마음대로 가려놓고 나는 이미 복음을 알았는데 그러면 주의 살과 피의 생사는 그럼 누가 하는데? 시시한 놈들이 해요.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요. 목사님들한테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목사했으면 목사하세요. 왜? 목사해야 당신 손에, 목사하는 당신 손에, 목회하는 당신 손에, 설교하는 당신 손에, 강의하는 당신 손에 예수님이 바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강의하는 도중에 그걸 알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와 주와 동행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물질이 없습니다. 가현적 존재, 가현적. 어떻게 가현적 존재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윤리 도덕으로 어떻게 그걸 증명이 돼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막 믿으라 해놓고 뭐 믿지도 않으면서 믿다가 쑥 지나가 버려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희한한 귀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붙어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인식을 하는데 그걸 알아채는데 그걸 언제 알아챕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는 시간이니까 잠시 하나님 놔두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자고 나서 알아챌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잠 잘 때는 주님 떠나게 해주고 주님도 따로 주무시다가 잠 깨면 우리 같이 헤헤 그리고 다시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주님이 잠을 무슨 주님이 잠이 모자라 잠을 주무시는 분이 무슨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잘 때 주께서 이 팔뚝 끼고 내 배가 내려다 보십니까? 너무 코 골지 말고 코 막 쪼르고 이러십니까? 옆에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실제 나사렛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 방식대로 우리께 다루어집니다. 그 방식을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그걸 성령이라 하는데 그 앞서서 그 예수님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당황스럽고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계속해서 주어진 겁니다. 제가 방금 당황스럽다는 이야기 했죠. 당황스럽다. 다른 말 하면 너무 뜻밖이라서 현기증 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던 사람이 마치 예수님 따르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가 하는 말에 정당한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당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예수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버이 주일날 최고의 말씀이거든요. 최고의 어버이 주일날 효도 가운데 그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습니다. 그 말 들 때 그 제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현기증 날 정도로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 자기 윤리적으로 정당해 보이는데 그 정당한 기표, 언어, 의미의 질서, 거기
하나님께서 이 단어 하나에 두 개의 의미의 체제를 두 개 이 단어가 함축을 시킨 거예요. 이 단어를 인간의 윤리적으로 정당한 의미의 그 체제, 의미의 질서 체제로 잡아당기면서 인간에 오르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윤리에 공격하는 다른 질서, 다른 의미의 체제를 이 안에 숨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해야만 당황스러운 현상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남은 몰라요. 남한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죄진 거 남한테 알릴 필요 없다.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 그걸 끝나는 거지. 그럼 왜 그 나발 불구할 필요 없어요. 정당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은 인간 세계는 윤리적 도덕적 세계예요. 그건 육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육은 뭐 하나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해요. 살리는 건 영이니. 근데 육에다가 영을 결합시킬 수 없어요. 무익한 것은 무이고, 그 무익한, 내가 자꾸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것이 정당치 않고 무익함을 강요하고 동행하면서 그걸 지적질 하시는 보이지 않는 질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 주의 영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주님이요,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남들처럼 비스무리하게도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까? 내가 뭘 해야 과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밤 17절 그대로입니다. 그냥 살아. 그것도 선물이야. 그것도 할등받은 주님한테 네 자리야.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 19장 12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여러분이 당황스러울지 한번 내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당황하셨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잘남의 의미의 의미의 영역에서는 이 천국에서 고자 된 사람 보고 참 안 됐다, 동정심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고자 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느냐? 네가 개 맛을 알아? 아니, 개 맛이 아니고 네가 이 고자의 맛을 알아? 이래 나와요. 네가 지금 누굴 걱정해?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니까 동네 아줌마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세상에 엄마하고 우야겠노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운다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가 집에 있는 딸내미나 해서 울어라. 딸들을 위해 울어라. 인간이 남의 동정한다는 자기는 그런 처지가 안 돼서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살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에요. 아무도 살만한 인간은 없어요. 그거는 다음에 되면 또 자리 바꿀 거예요. 또 이사 간다고 넓은 아파트로 갈 거예요. 또 자기의 허접스러움을 바꾸는 자꾸 뭔가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그때 땜빵으로 사는 재미와 만족과 자기 정당성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무익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제목이 아주 즐거워요. 구속 받을 게 없다. 제목이 구속 받지 마라. 예속 당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구속 당할 일이 없다. 왜? 노는 세계가 영역이 다르니까. 영역이 달라요. 노는 세계 속해 있는 소속에 있는 그런 질서 의미 체제가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의미를 흠뻑 담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께서는 그걸 수고해서 주님의 영광 쪽으로 전부 다 재정립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일어난 모든 것을 지 잘난 맛에 신 앞에서 만날 기도하면서 주세요 다고 예?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헌금했으면 이 정도 해줘야 우리 사이의 거래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응답 안 하면 응답되는 교회 갈 거야. 내가 주세요.
협박도 아니고 뭐. 어떤 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달란트, 5달란트. 그 얼마나 교회 교회 한 달 댕기도 아는 이상한 기절. 달란트 기절. 그 기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달란트를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달란트한테 우리가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달란트가 주가 되고 우리는 달란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악한 자는 달란트를 지 마음대로 해서 지 마음대로 내가 그 주신 달란트를 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정당하니까. 그게 아니고 달란트가 달란트 있는 존재 이유가 네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게 주께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주머니에 빨간 공하고 녹색 공을 같이 놔두고 칩시다. 공 안에, 주머니에, 까만 주머니 안에.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빨간 공, 너는 녹색 공이니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공통점이 있죠. 뭐냐? 둘 다 같은 인간이라고 공이라고 차이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같은 말을 쓸 때는 우리는 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형제, 한 가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냐 하면 이렇게 구원해요. 거기에다가 노란색 공을 거기다가 집어였습니다. 집어여니까 먼저 들어있던 그 빨간색 공과 녹색 공이 하는 말이에요. 저 똑같은 공인데 우리하고 다르구나. 같은 공은 같은데 색깔이 다르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면 목수의 아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수의 아들. 저 요셉 집안의 아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니까 아버지가 동행하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죽게 하시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가 요셉의 아들을 죽은 거 맞네. 왜? 아무리 뭐라 하고 내가 메시아라 해도 죽잖아. 죽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 맞아 했는데 사흘 뒤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시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어디 갔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 어디 갔지?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부활되도록 그렇게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사람이 부활되는 걸 압니다. 인간들은 차이 난다는 것을 자기를 기준해서 차이를 지는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한번 예수님을 본받을까? 이거는 윤리 도덕적이지 전혀 영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여기는 그분과 다른 인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되었지만 우리는 죽음 마땅한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같은 인간들을 안 믿게 돼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안 믿는 것부터. 너를 안 믿고 아버지를 안 믿고 아들을 안 믿고 그리고 아버지를 안 믿고 아들을 안 믿는 그런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합당치 않다. 이게 어버이주의날 또 이것도 멋진 거예요. 천하 자식이나 합당치 않다. 가정주의날 최고의 기질이 천하 자식이나 하늘 아래 내보다 더 사는 합당치 않답니다. 그리고 더 나가야 돼. 그 뒤에 기질이 뭐냐?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미워하라.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 원리를 이거 마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에서는 전부 다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확장시켜 나왔어요. 확장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맨 나중에 계신 분이 첫 사람보다 더 먼저 닫고 이야기해요. 제일 나중에 공으로 오신
제일 나중에 공으로 오신 제 마지막 아담이 첫 번째 아담보다 먼저 된 아담이 되는 겁니다. 아담에 속한 아담 항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요. 누구도 몰랐지요. 인간들은 왜 예수를 몰랐습니까? 나부터 출발한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나부터 출발한 차이점.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듯이 예수 당신도 나와 다르다. 당신 믿어줄까? 사랑해줄까? 당신을 기대하고 희망해줄까? 그러면 당신 구원할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는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부터. 우리는 은사는 성령 은사는 그게 아닙니다. 주여, 똑같은 죄인데 왜 저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똑같은 우리끼는 잘난도나 강도나 창기나 저거 저 죽은 사람이나 홍그 지사나 뭐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공인데 왜 공이 아닌 분이 더러운 공을 집어서 자기가 만든 예수님의 차이나는 그 하늘나라에 저를 왜 강제로 집어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저를 구원했어요? 왜 저 구원했어요? 기존교회에서 이 말 하면요, 뒤에서 미쳤다. 아니, 진짜로 저 강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예요. 그 복음하는 형제들에게, 교인들에게 예입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그걸 구박을 한답니다. 맨날 그들 향해 믿고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돼. 계속 이것만 계속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양에 가니까 나왔답니다. 뭐 나와도 노란 공 빨간 공 똑같이요. 뭐 나온다고 별다른 공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문신 생긴 추위에 인으로 문신은 생겼다마는 뭐 다른 색깔 별로 해봐야 색깔 바꿔봐야 별로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또 하나의 윤리적 변신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한 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차이 나면 시기심의 발로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재벌 욕하는 거 그 시기심의 발로일 수가 있어요. 지가 뭔데 내보다 차이나 나로부터 한 차이 때문에 그러한 그것이 내한테 없다는 그 차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분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분풀이하는 관계?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분풀이합니까? 광주에 이런 신종업이 업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걸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 노래방, 뭐 소주방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방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안에 이미 고물들을 고물 컴퓨터, 고물 TV, 고물 라디오, 고물 뭐 이렇게 뭐 책상 같은 거 놔두고 거기에 와서 야구 방망이를 준비해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주기 전에 주인이 멈춰세요. 우선 장비를 챙겨야 됩니다. 보호 안경 쓰고 여기 옷 입고 다 하고 투판 장갑 끼고 아줌마들이 방에다가 딱 이제 받고 이제 돈은 2만 원 합니다. 예, 10분의 2만 원인가 아마 그래요. 돈은 비싸요. 10분의 2만 주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줌마들이 거기서 몽둥이를 들고 드디어 개 패듯이 이제 컴퓨터 이런 걸 팹니다. 예, 독이 특히 잘 깨지는 거 그릇 녹고 질거리는 잘 깨거든요. 그런데 땀을 뻘뻘 패면서 내가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같잖아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매부터 치는 거예요. 예. 말이 나오죠. 말. 니 때문에 내가 또 딴 데 또 대체해야 되잖아. 니 때문에 또 패는 거예요. 니 때문에 네 인생이 조져놨잖아. 만족치 못하잖아. 왜 컴퓨터 그만할까? 막 밤새서 하는 거야. 또 남편 욕하고 치는 거예요. 치고 난 뒤에 들어갈 때 2만 아까운데 나올 때는 땀이 범벅이 되면서 속이 다 시원한 겁니다. 약값 충분히 뺍니다. 그래서 주인이 놀라요. 주인이 왜냐 좀 약간 적게 깨줄 줄 아는 게 엄청나게 깨나왔어요. 예.
화가 있는 아줌마 힘에서 이런 놀라운 힘이 나올 줄. 하나님께서의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방법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되는 그 자리,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만 유일하게 처음 자리, 근원적인 아담 이전에 처음 자리가 비로소 보이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예수를 만들어 놓고 놀라운 사실은 결국은 야곱이 장자리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을 두 번째로 세워놨습니까? 일을 왜 복잡하게 하죠? 어차피 야곱이 장자인데, 예? 왜 한국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잘났지요? 더 잘났어요. 더 잘나면 하면 영광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왜 반대로 설교 못합니까? 야곱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근원적인,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윤리 도덕고 다 치우고 진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자리를 제가 모셔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죄인이기에 뭔가 기도하고 헌금한다는 자체도 죄가 되는 거. 이거 해서 정당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내 건강 달라, 내 자식 달리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이런 요구 조건 자체가 이거는 더러운 짓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자 주께서는 제일 나중 사람 오신 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들을 포기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뒷자리에, 제일 나중 자리에 가신 겁니다. 호칭이 이름보다 먼저거든요. 호칭이 이름보다 먼저예요. 호칭이라는 말은 누구를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부인, 이때는 호칭이고, 호칭은 남이 불리는 게 호칭이고, 이름은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칭이 이름보다 먼저를 생각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린다는 게, 그 도둑들 이야기잖아요. 이거 어릴 때 그거 보고 진짜 재밌었어요. 세상 살기 그렇게 편해요. 왜? 주문만 외우면 되니까. 열려라 참깨 다 열리거든. 내 인생에도 열려라 참깨 다 내 뜻대로 되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열려라 덜게 하면 안 열려요. 뭐냐 하면 참깨를 해야 된다. 참깨 덜게 하면 안 돼. 덜게는 기역서로 나오고 참깨는 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호, 언어가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받는데 예수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름 불러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의 본인이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있으나 마나한 그 근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그 방법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의 이유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었나 그 자리로, 나는 없어도 괜찮지 라는 그 자리로, 내가 살아오는 것이 그냥 소풍 오는 것 뿐이지 다시 집으로, 내 집은 어디지 라는 그 자리로, 내 고향이, 내 본향의 집, 고전의 집, 아담보다 더 이전에 그 집이 보이는 그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사라를 만났던 야곱이,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그 장소에서 분이엘, 나는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오늘날 십자가라는 언약의 완성의 자리로서, 십자가로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아파트 없어도 되는데 내 이름으로 아파트 마련해줘, 당근해줘서, 네 아들, 네 딸 없어도 되는데 내 이름으로 내 아들 준 거야. 오늘 완전 어버이날 주일 제분. 가족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 내 자식, 내 새끼 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 있거든 자식에게 퍼주세요. 오랜만에 복음 전했대. 자식들 기분 좋아하지. 그럼 뭐 하려고? 쥐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후서 6장 나오잖아요. 제가 설에 어떤 가정에 집사님 집에 이제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늘 가던 그분하고 또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스카우트 하겠지. 그래가지고 새벽 1시까지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난 다이어트 중인데 또 치킨 또 콜라에다가 뭐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지금도 지금 이 생중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이 부부가 남편 있는 계신데 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거 열중하고 뭐 자기하고 뭐 이야기 안 하는 식으로 그게 했다 하길로 제가 켰어요. 남편 하는 일이 왜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이거 초짜 그 남편이 저인 듯이 얘기해요. 좀 주옥 같은 말씀 좀 들어 주옥 같은 말씀. 그래도 한 게 했지요. 남편한테 관심 있다는 것은 지금 집사님이 자기 지금 직업이 없지요. 별 할 일 없으니까 자꾸 가족들을 신경 쓰는데, 나로 출발하지 말고 주님으로 출발해야 돼요. 내 자리는 제일 내가 없어도 되는 자리를 주께서는 이끄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주께서 먼저 스스로 준비했어요. 그게 십자가 자리입니다. 십자가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나도 전혀 상관없는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게 차이 때문에 힘들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이게 차이 때문에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을 주님 혼자 독점해버렸어요. 너 싸우지 마. 너희 싸우는 노란 공, 빨간 공 전부 다 날 죽였잖아. 이미 끝난 자잖아. 너가 알지? 내 십자가 알지? 다 죽은 입장에서 뭐 잘났다고 뭐 서로 싸우느냐. 싸우지 마. 진짜 내가 심판한 건 나지. 너희들이 서로를 심판할 게 아니야. 이게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잖아요. 온유고 화평이고. 그 전에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분명히 갈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열매면 자기 윤리가 도덕이 되어버립니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기도, 잘난 맛은 나중에 이렇게 잘났으니까 정작 내 원한을 내놔라고 이렇게 윽박질 수가 있어. 하나님 보고. 예수와 야곱에서 야곱을 먼저 나중에 나오게 해놓고 그 찾아가는 원래 본래의 자리가 찾아가는 그 자리는 야곱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야곱이 찾아갈 자리도 아닙니다. 야곱이 형 장자 탐에서 파죽고 있는 거, 그 야곱의 죄예요. 야곱은 결국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때 야곱의 이름으로 차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차지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네 자리 말고 내 자리, 너 속에 있는 내 자리에 주께서 동행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접수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식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끄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 니도 당해봐라. 이 땅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그 죄, 사탄이 지배하는 그 죄에서 네가 당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싫다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것도 사탄의 짓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의 한 부분으로 직장 있고 또 하나의 교회 가는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도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그냥 사실에 계략을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략. 나 잘남을 보이게 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예배 전에 제대로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역사인가, 오늘 본문과 딱 맞아요. 지사님 따님 왜 오늘 안 오십니까 하니까 봉사 시간 몇 국에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삶입니다.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른 환경을 마련해 줬습니다. 봉사 시간 모자랐잖아. 내신 모자라면 안 되지. 그걸 주신 거예요. 과다한 신앙을 욕심내지 마세요. 신앙은 어차피 내 신앙 아닙니다. 있어봐도 다 주님 앞에 다 빼앗깁니다. 주님은 양아치예요. 다 뺏어가. 내 거 다 뺏어가요. 근데 왜 원래부터 우리의 자리는 없는 자리니까. 내가 없을 때 우리는 차이가 없어지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천국은
순간에 유리 거울 깨듯이 완전 다 깨져버립니다. 나의 꿈도 깨져요. 깨진 게 환경 탓을 하지 마. 내 탓이에요. 나의 욕심이 또 새로운 욕심을 위하여 또 바꾸치기 대체하고자 하는 또 머리를 통발 굴리기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본인이 화가 나고 본인한테 분을 품고 학대하고 죽게 주신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감사를 삭제하고 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미워하라 말하는 기존의 상징 세계에서 너 위주의 인간을 미워해라. 해라. 안 됩니다. 그냥 살아. 내가 세운 내 약속대로 하게 만들 때, 그 내가 안 되는 나 없앰의 과정까지, 그마저도 주께서 알아서 다 해줬어요. 하이카가 알아서 다 줘. 차 처리, 보험회사 다 알아서 하죠. 보험회사 처리 다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우리는 살기만 하면서 내가 왜 근원적인 죄를 몰랐던가. 나는 기존의 죄를 알아가지고 착한 일로 메꿀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뭘 해도 교회 나오고 뭘 해도 이게 죄로 볼 수 없다는 그 기쁨.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누가 다른 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를 차로 이렇게 운반해 주신 그분이 가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해요.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 간증을 하려면 우선 조건이 필요하던 뭐가, 개를 키워야 되는데 반드시 2마리 이상을 키워야 돼요. 2마리 이상을 키우면서 자기가 개를 키우면서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뭐든 뭐냐면, 첫 번째가 개를 일방적으로 개를 씻어줄 때, 개를 위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고 냄새 나기 때문에 씻어줬다. 주인이 위해서 개를 목욕하지 개를 위해서 씻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예, 기억 좋은 사람은 기억 없는 사람 적으세요. 첫 번째, 주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개가 씻길 때는 가만히 있을 때 잘 씻기지더라. 예. 그래서 목욕할 때 그것도 사기는 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 목욕이 잘해. 내가 쉴 수 있는데 하고 이러면 목욕시키는 사람이 힘들어요. 요양사가 가만히 있을 때 제일 좋아요. 개가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한다. 세 번째, 목욕 끝나고 개 저들끼리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주인 보기에 가짠치도 않고 진짜 개파이더라. 자기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더라. 따라서 우리 인간들만 보면 주님 얼마나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우리는 서로 지잘났다 하더라. 이 복음의 3종 세트.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나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죄인인 줄 가만 알면 그게 제일 하면 영광이 된다는 거. 세 번째, 잠시 눈 돌려 우리끼리 볼 때는 그냥 죄만 짓는 거. 니 잘났나 빨간 콩 노란 거, 빨간 공 내놓은 거,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도 개 2마리 이상 키워야 되는 거야.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개를 키우든 키우든 그 현장에 주님이 주님이 제공한 현장, 주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는 현장으로서 하는 겁니다. 시도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천국은 확인하는 곳이지 어떤 새롭게 시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교회에 왔고 말씀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여 내 원한 걸 채워달라는 요구 조건이 또 깔려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사오니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십자가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영생이 보이는, 영이 살리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 보이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뜻이 있어서 주를 믿게 했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